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7장 말씀입니다. 34장부터 45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 전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35장부터 36장이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다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37장부터 38장까지에 있는 말씀은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있었던 현실적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가 보여야 할 바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시드기야 왕의 등극은 어디까지나 이 바벨론 왕의 영향이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본문에서는 고니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호야긴은 바벨론을 섬기기보다는 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신뢰하였습니다. 당연히 바벨론을 따르지 않는 여호야긴 왕을 이 바벨론 왕은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이 여호야긴 왕은 즉위한 지 10개월도 채 안 돼서 폐위되고, 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것은 아무래도 바벨론의 말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이 바벨론 왕의 그 바람과는 다르게 그는 바벨론 왕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 왕을 신뢰하며 애굽 왕의 도움을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신뢰하며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말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엄청난 반전은 무엇일까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3절 말씀 하반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시드기야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구체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아주 나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이 기대했던, 그리고 바랬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애굽 왕이 움직여서 애굽이 자신들을 도와 갈대아인의 군대, 즉 바벨론 왕의 군대를 물러나게 하는 것이 그가 기대하고 바라던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의도를 생각한다면 그가 지금 의지하고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왕에 의해서 자신들의 나라가 지켜지기를, 애굽 왕의 승리를 기원하며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은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와 같은 기도의 요청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불순한 의도가 섞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벨론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을 이용해서 싸우려 하는 것은 바벨론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애굽을 향한 신뢰, 그리고 자신의 생각은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5절 말씀이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 왕의 군대가 출동하자마자 바벨론의 군대가 철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신뢰가,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6절로 10절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 왕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 왕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계속해서 잡아두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왜 잡아두느냐? 그것도 마찬가지 이유라는 것이죠. 자신의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계속 잡아두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를 계속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드기야 왕처럼 나의 생각을 의지하고 나의 생각대로 되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다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뜻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며 그 생각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